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8월 기도의 11조 첫째 날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으로 달려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이 새벽에 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두 주먹을 꽉 쥐고 격려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 번 더 격려할 때 8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네, 오늘도 그리고 8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귀한 부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2장에 소개되어 있는 가나에서의 혼인잔치 사건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복음서는 모두 몇 권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제가 이걸 가르치죠. 4권. 네 4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권의 복음서는 서로 다른 기록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요 대체로 비슷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는 내용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관복음 들어보셨죠? 절에서 오셨습니까? 네,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사복음서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한복음만은요 기록자인 이 사도 요한이 이 공관복음에서 빠진 내용들을 추가해서 기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서만 소개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역시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하신 그 이야기도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징적인 사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역시도 어디에만 있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저기 프랑스 파리에서 뭐가 열리고 있죠? 올림픽이 지금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 그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을 하면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개막식을 하잖아요. 개막식을 해서 개막 방송을 보는데 이 올림픽에 출전한 나라들이 쭉 이제 자기 국기를 들고 선수 입장을 합니다. 미국도 입장하고 프랑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차례차례로 입장을 하고 우리나라도 입장을 하는데 이 아프리카 가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막으로 이렇게 설명이 뜨는 거예요. 가나라고 하고는 예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곳 이렇게 자막이 뜨는 겁니다. 방송 자막을 담당하신 분이 아마도 믿는 분이신 것 같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일 거예요. 그런데 착각을 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는요 저기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그 가나가 아니거든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나는 아프리카 가나가 아니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서부터 약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이 바로 가나입니다. 그래서 흔히 갈릴리 가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가나 초콜릿 할 때 그 가나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혼인잔치 사건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쁨의 종교이며 잔치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핍박받을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뻐해야 할까요? 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기 위해 저 멀리서 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다음 달이면 이제 추석 명절이 있는데 우리가 명절을 지내면서도 저 멀리서 찾아온 식구들, 그 친척들 얼마나 반갑고 기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함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그 기적, 그것이 바로 가나의 잔치집에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사실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독교는 잔치의 종교일 뿐만 아니라 변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환경도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완전히 탈바꿈되어서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성경 속에는 이런 변화의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완전히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삶에 목말라 허덕이던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38년 동안 병들어 신음하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변하여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에 의해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고, 깡패가 변하여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둠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변화되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변화든지 가능케 하시는 만물의 주관자시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갈릴리 가나 지역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결혼식장에는 손님이 많아야 되고 음식이 많아야 하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잔치하면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잔치하면 흔히 국수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잔치국수라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잔치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만큼 이 포도주는 잔치의 흥을 돋우는 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 포도주의 존재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주최 측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손님들이 훨씬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렸으니 흥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요즘 말로 갑분싸라고 하죠.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상황. 이 혼주를 비롯해서 신랑 신부가 아주 난처해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참 세상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생각한 것처럼 내가 계획한 것처럼 그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는데 군데 여러 가지 장애물과 변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참 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계를 절실히 느낍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아무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혼주나 신랑도 발만 동동 구를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마트가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급하게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면서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핍의 세상입니다. 이것저것 모자라고 떨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쌀이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살아갈 용기마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주의 일을 하면서도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결핍되고 모자란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칫하면 흥이 깨져버릴 이 위기에 처한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그런데 딱 한 가지 소망이 있었는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아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 희망의 전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기만 한다면 분명히 문제의 해결책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 속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불안과 염려 속에 과연 주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문제를 헤쳐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다행스럽게 여겼던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인들에게 단 두 마디 말씀으로 명령하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8절에서는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잔치 준비 때문에 이미 진이 빠질 대로 빠져버린 그 하인들이 우물에서 물을 다시 길러다가 돌 항아리 6개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니었습니다. 물을 길어다가 나르는 것, 그거 어쩌면 헛수고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생각과는 달라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거기에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모든 해결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그마한 순종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했던 그 하인들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은혜의 맛을 압니다. 한번 이 은혜의 맛을 느낀 사람이 또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만 존재했던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과거에만 머무르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날마다 샘솟는 은혜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도 또 이 8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강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믿을 때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믿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이 첫 번째 표적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될 것을 미리 맛보기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어느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요, 산은 산이요 물은 셀프로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종교처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변화될 수가 있고 또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10년 전의 내 모습이나 20년 전의 내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야만 합니다. 핍박자 사울이 변하여 전도자 바울이 되었고 방탕자 어거스틴이 변하여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되었듯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처럼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8월 한 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이 모든 변화는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변화시키시는 주체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도 상황도 염려와 모든 걱정거리들도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개입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가정을 내어드립시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들도 다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과정들을 다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나의 잔치집과 같이 우리가 섬기는 이 대구 부광교회가 예수님을 온전히 모신 가나의 잔치집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자리에 기적과 기쁨의 축제가 되었듯이 담임 목사님을 파송하고 또 5대 담임 목사님의 청빙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모두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큰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에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의 한 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부강 목장의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내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삶의 많은 문제에 결핍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변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